시편 90편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세대와 세대 안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인 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집에서 많이 이제 읽는 훈련을 하시라겠어요.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먼저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꾸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듣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라든지 또 해석된 것들을 또 잘 이해하고자 하셔야 돼요.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까지 자꾸 그 내용들을 씨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지나간 말을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길상사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절 이름이잖아요. 돌아가신 그 법정 스님이 이제 길상사에 아마 첫 주지 스님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길상사의 값이 1,000억입니다. 1,000억. 길상사라 집하고 토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주인 된 사람이 제 기억으로 김영한 씨인가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천재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아마 백석이라는 이름을 단 거 보니까 기독교 신자 같아요. 백석이 뭐예요? 흰돌. 아마 한자가 그자일 거예요. 그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서로 사랑했다. 근데 그 천재 시인 그 백석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북한으로 월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젊은 나이였겠죠. 한 여자분이 한 24살 이렇게. 어떻게 만난지 잘 모르겠지만. 일평생 동안 이제 여자분은 못 만나잖아. 이제 월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고급 요정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폐암인가 돌아가셨는데 또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분 백석이나 시인 생각날 때마다 줄담배를 폈는 거야. 그러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1,000억을 기증하는데 이 1,000억은 백석 시인이 쓴 시의 한 줄만큼도 못하다 말합니다. 백석이 쓴 시가 많아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찾아보세요. 백석이 쓴 이제 시집에서도 시집 안에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유명한 시에 한 줄 값이 안 된다는 거죠. 1,000억을 기증하면서. 그런 정신이, 종교를 떠나서, 그런 정신 가진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 만약 여러분에게 1,000억이 있다면은, 이 1,000억을 90편 1절 1절과 바꿀 수 없다라 할 수 있겠냐. 그냥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개 같은 그 시의 내용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독교 신자가 쓴 시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쓴 그 시 한 줄을
한 줄에 값하고 천억과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실제 천억을 기증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의 그 정신 이상을 가져야 돼요. 90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90편을 설교하고자 했을 때는 1인칭 복수인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저는 한 몇 번 하다가 다른 이제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늘어난 이유가 자꾸 시키신 거겠지. 잘 봐라. 모세가 쓴 기도의 이 내용 속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 가치를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90편 가치를.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이 90편의 이 구절 가운데 한 구절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간다면 그것도 귀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된 내용도 들어있지만은 어쨌든 90편의 말씀, 기도지만은 또 기도면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전혀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런 신앙, 그런 나름의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1절이 됐든 2절이 됐든가 1절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1절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1절의 가치를 모르면 나의 기도는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물론 생활에 대한 기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이제 2절을 보는데 전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아직은 아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안에 있지만 그 세대가 이제 악하고 간음한 거,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거였죠. 그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아직이 아니란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산들, 땅, 세계 그런 표현들이 다 의와 연관된 거죠. 의와 연관돼요. 세계도 의 안에 있다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리고 산들도 의를 말하고 땅은 이제 기뻐하다, 기르고 관계된 거였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산들, 땅, 세계는 1절에 있는 장막들이 의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 해당된 거죠. 장막이 해당된 것이고 그 장막이 의인과 연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산들도 땅도 세계도 의인과 관계된 표현을 그렇게 산들로 묘사하고 땅으로 세계로 묘사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아니다 그 말은 산들의 신앙이 의인데 의를 가진 사람이 가야 될 방향이 생기다, 낳는다잖아요. 무엇인가 낳아야 되는데 아직은 낳지를 못했다. 그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분명 믿음이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아직 정작 내가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거죠.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하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왜 알지 못할까 그 말이죠.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 하시는 나는 왜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느냐 그 말이죠. 왜 나는 악함이 있는데 악한 것을 모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의 의미입니다. 영혼,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란 말 거기에 구절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다 했죠. 그리고 거기 이제 8절 말씀에서 번역으로 은밀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의 동사였습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 말이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아직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 것, 보지를 못한 거죠,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가 뭔가 하면은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죠. 반대해서 하나님에 참여한다 할 때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당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 것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이죠. 숨겨져 있는 것을
정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힘, 능력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어 속에는. 앞에 90회 1절에서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나와 있고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수형이죠. 단수형이든 복수형이든 저 하나님의 단어 속에는 힘, 능력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서 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한 것이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내가 지금 악함이 있지만 악한 걸 모르고 있고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 당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기도가, 이것도 기도인데 그 기도가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것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90편 2절에서 하신 거예요. 이제 3절 보세요. 3절. 3절에 사람이 이제 두 내용의 사람이 나오죠. 에노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생할 때 인이 아담이죠. 아담을 또 사람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말했죠. 사람 관계에서 90편 말씀에 세 단어가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 할 때 그 단어가 다르고 3절에 나와 두 번 사용된 그 사람의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 쓴 거예요. 다른 단어 쓴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나 단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세가 알고서 쓴 거예요. 아담이란 사람, 그 아담의 사람은 아들들과 연관되어 있죠. 아담의 아들들, 그것을 번역을 인생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 앞에는 에노시였죠. 에노시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이쉬였어요. 아예 이 단어들이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이쉬, 에노시, 아담. 이 단어들이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 헬라어로 옮겼을 때 다 안스로포스라는 사람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안스로포스가 과연 이쉬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에노시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담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좀 구분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다. 제가 이 사람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내가 손난이가 사람이냐 했을 때, 처음에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사람임을 찾아가는 거죠. 나는 에노시라는 사람인가? 아담이라는 사람인가? 그 에노시라는 사람과 아담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 이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런 신앙을 성경에 말하는 또 10편, 90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 90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인지 아담이 해당된 사람인지를 내가 자꾸 들여다보고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눈, 코, 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3절에서 사람이 이제 에노시라는 사람하고 아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세대 안에 있는 거예요.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에노시라는 저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죽어야 하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연약하다. 불치. 고칠 수 없다. 그런 단어 자체도 그래요. 에노시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럼 이 사람, 에노시라는 사람이, 3절에 에노시라는 사람이 1절 말씀에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세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에노시라는 사람의 이 뜻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세대 안에 있으면 믿음이 없는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폐역한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뜻도 있었으면서 고칠 수 없다겠죠. 고칠 수 없다로 적용시키면은 악한 것도 세대였잖아요.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그 악한 것을 나는 고칠 수 없어요. 간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간음함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야고보 4장하고 로마 7장에 있는 간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 고칠 수 없어요. 패역한 거 고칠 수 없어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 말씀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에노시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담도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에노시도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에노시라는 그 방금 소개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약하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고칠 수 없다의 뜻을 가진 이 에노시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 어떻게 이 에노시라는 이 단어를 가진 이 의미가 세대 안에 있으면서 그 세대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에노시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악하다, 가늠했다,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고 했을 때 전혀 내가 그 내용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영원이라 단어가 숨겨졌다 했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것이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그건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아는 거였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서 믿음이 없는 것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패역한 것을 알고서 패역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패역한 것도 내가 고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 가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욥기서 5장 17절 말씀에 징계받는 사람 자에게는 할 때 에노시입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에노시 단수입니다. 시편 90편에도 사람은 단수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받는 것. 이 내용과 이 단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징계받는 사람에게는 에노시 사람에게 복이 있다겠죠. 복이 있다. 징계를 받고 있구나. 징계받는 내용과 이렇게 에노시라는 이 사람의 그 의미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됩니다. 연결. 그래서 징계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간음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들을 고칠 수 없구나. 그렇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세대 안에 있다. 악하고 뭐 믿음이 없고 등등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징계하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어느 날에 안 거지. 어느 날에. 이걸 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데 하나님 어떤 크신 은혜가 이 사람한테 에노시랑 관련된 내가 지금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 어떤 크신 은혜가 임했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 왜 그렇게 이제 징계하다 말이 나왔지만 징계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 생각한 부분이 뭔가 내가 산들이고 또 땅이고 세계지만은 내가 의인이지만 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지만 뭔가 부족하다를 알기 시작했겠죠. 그 면이 좀 속에 있어야 되겠죠. 뭔가 내가 하나님 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속에서 그 부분을 좀 알기 시작했다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의 또 의인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해버리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한다면은 에노시의 사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5장 거기 17절 말씀에 징계하시다. 그 징계하시다 하는 그 단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됩니다. 시편 6편 2절에서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변론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징계하다, 변론하다 같은 단어인데 이사 1장 18장에 변론하다 번역했고 그쪽에서는 이제 징계하다 번역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내가 에노시라는 사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고쳐지지 않는다를 알기까지, 그걸 알아야 된다. 알기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인 되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 의가 중요하고 하나님 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구나, 부족하구나를 알아야 된다. 근데 부족하면 알기까지 어떤 과정이 이제 씨름이 필요하겠고, 또 그것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도 부족하구나, 하나님 의가 곧 구원이 아니구나. 제가 로마서 말씀해 드렸지만 하나님 의 다음 의 말한 다음에 로마 1장 18절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의의 신앙이 있어도 진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100여명 100 목사들 붙잡고 다 물어보면 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그걸 다 됐다 생각하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왜 또 진노가 있느냐? 그걸 이해를 못해. 그 진노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만 진노하시지, 하나님 의가 의인된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지.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하나님 의가 왔지만 하나님 진노가 있다 하면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아니다 부인한 거지. 애써서 부인해. 대부분 다 그래. 애써서 부인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에서 1장 16절 구원이었잖아. 다시 봐봐. 구원 누가 구원받는지 봐봐. 뭐라 그랬는지 봐봐. 구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언급하잖아요. 복음이 나왔죠. 복음은 그랬죠. 모든 믿는 자한테 주죠. 구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준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원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됐다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 다 물어봐. 또 가서 물어봐. 생각해봐. 예?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안 믿었는데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믿는다 할 그 단어 앞에 모든이나 말 붙여놨잖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뭐라겠어? 그게 복음이라 했잖아. 예? 복음에는 뭐가 들었다고 했어? 천사가 들었다고 했어. 천사. 시편 103편 20절에 들어있잖아.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에서 앞에 1장 16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인 거죠. 하나님 능력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17절에서는 하나님 의를 말하죠.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 1장 18절 진노가 여기 90편 7절 말씀에 노입니다. 노. 90편 7절, 10편 90편 7절에 노, 아프가 뭐예요? 그 진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 맞추지 않는 거였죠. 바르, 후계자, 상속자한테 입 맞추지 않으니까 진노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의로는 입 맞춤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의를 말한 다음에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는데, 그 진노를 말씀하시면서 앞에 말씀에도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에 나타난다겠죠. 그 계시한단 말이고, 1장 18절도 나타난다 계시합니다. 계시야. 그래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그게 계시와 연관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오려면은 하나님 의가 먼저 와야 되고, 의를 알았다는 것, 그 다음에 진노를 알아야 돼. 의의 신앙이 머물러 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진노에 대한 것은 계시입니다. 나타난다, 계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의가 왔지만 진노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90편 3절. 에노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에노시라는 사람의 대표적 구절이 이제 많이 들었던 욥기서 25장 6절이었잖아요. 구덕이었어요. 거기에는 그 에노시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90편 3절은 단수입니다. 복수와 단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욥기 25장 6절도 에노시와 관계해서 구더기를 먼저 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104편 15절도 이 에노시와 관계해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노시라는 사람과 관계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104편 15절이에요. 에노시가 두 번 나옵니다. 104편 15절에.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마음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관계. 그 마음이 레바브입니다. 마음 그러면 그냥 레부가 있고 여기서처럼 레바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온 단어가 레부고 레바브는 좀 드물게 나옵니다. 둘 다 레부가 되었던 레바브가 되었던 이게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카르디아입니다. 헬라어로 옮기면 카르디아 마음. 그런데 둘 다가 뭔가 하면 하자크 아마츠입니다. 강하다 담대함. 마음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말 나오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그 말은 강하고 담대한 신앙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말.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 의하면은 앞에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이 에노시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포도주입니다. 왜 포도주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 포도주는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옷을 씻어서 깨끗게 한다.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의 피와 연관돼요. 옷을 씻는 역할에서 포도주가 나와요. 옷을 씻는 것이. 그리고 그 옷을 씻는다가 계시록 7장 가면은 옷을 씻는다가 나오고 아마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하고 예수의 피는 서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에베소 5장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그 술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인가 말씀이 술 취하지 말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영으로 충만하라 그러죠.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씻는 것에 취하지 마라. 왜 그래요? 그 씻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 과정인 거지.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라 그 말인데. 에베소 5장 말씀에서 포도주에 취한 것은 계속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씻었다. 거기에만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 죄사함 특히 주장한 사람들. 응? 그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포도주 취하지 말라는 말. 그냥 뭐 소주 마시지 말라, 막걸리 취하 그 말이 아니야. 응? 피곤하 마시면 어때? 저는 가끔 마셔요. 그건 나이 드니까 안 마셔. 마시기 힘들어. 전에 처음 몰랐을 때는 막걸리 마시나 상상 못했지. 그 죄인 줄 알았으니까. 상상도 못했어. 제가 입에 대겠어요? 안 됐어. 그건 제가 잘못 알고 난 다음에는 그냥 뭐 한 번쯤 난 마셔볼까 해서 마신 경우 있고 그래요. 그 전혀 죄가 상관없어. 뭐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마시면 몸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마셔야 되겠지. 그런데 종종 이제 뭐 술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 성경 봐라, 술 취하지 말라 안 했느냐? 거기 너 왜 너 술 취했어? 너 죄범했다. 개불간 소리인 거지. 그 술이 뭔지 봐야지. 포도주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포도주가 기쁘게 한다고 했죠? 그 기쁘게 하는 거에 뭐겠어요, 지금?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서 에노시의 사람이 90편이 에노시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90편 에노시 사람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세대 안에 있는 것을 씻는 것이지 포도주가 그 말이죠. 세대 안에 있는 것 예수의 피가 씻어서 그래서 사마 기쁨이 나온 거지. 그걸로 다 된 건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에노시의 사람의 마음에 뭐가 나옵니까? 힘있게 하는 뭐가 나와? 양식이 나오죠? 이 양식이 떡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먼저고 떡이 그 다음이라 이것도 신앙의 순서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뒤에 말씀에서 떡은 양식이 떡인데 베들레헴 할 때 그 단어예요. 떡인데 힘있게 한 떡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힘있게 한 떡이요. 그 힘있게 한 거예요. 구원이 구원. 그러니까 포도주가 필요하고 떡이 필요한 거지. 믿음이 없는 것을 씻어야 돼. 어린 양은 필요. 어린 양은 필요 믿음이 씻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나? 아닌 거지. 그 힘있게 하는 떡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104편 15절 말씀에서 에노시 둘 다 단순하겠습니다. 마음과 관계에서. 그 뒤에 이제 힘있게 하는 떡과 함께 힘있게 하는 그 떡은 아마추어에 돼. 아마추어. 그리고 포도주로 씻었을 때 하자크. 그래서 마음의 단어가 강하다, 담대하다 들어있는 구절이 시편 31편 25절. 그 구절을 참고했을 때 포도주로 씻었을 때가 하자크가 오고 힘있게 하는 그 떡은 아마추어를 주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에노시 관계에서 이 104편 15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90편 3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으로 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은 신약 성경 말씀에 많이 인용해서 사용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죠. 마태 24장 30절, 마태 26장 64절, 마가 13장 26절, 마가 14장 62, 누가 21장 27, 계시록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구름 타고 오셔요? 다니엘 7장 13절. 누가 구름 타고 오셔요? 인자라고 했잖아요. 인자. 거기 인 보세요. 인. 아람어입니다. 아람. 에노시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시와 같은 단어예요. 내가 에노시 지금 시편 90편 3절에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인자가 오신다고 했을 때 인자를 내가 내 속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서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신다고 했을 때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인 거지. 인. 예?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대 안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거, 가늠한 거, 고칠 수 없는 것을 안 것이라겠죠.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없구나 아는 사람이라겠죠. 그게 에노시예요. 그 에노시를 바르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르가 나왔죠? 히브리어로 바르는 네 번인가 5번밖에 안 나와. 그건 다니엘서의 말씀 여러 번 나와.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이 바르가 보좌의 상속자였죠. 상속자. 시편 2편 12절입니다. 입맞추라겠죠. 바르한테 입맞추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사람의 아들을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은 방금 말씀드린 마태 24장 30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에. 그런데 이제 원어는 히브리어 관계에서는 이 사람인이 에노시라겠죠. 어디 안에 있는 에노시? 세대 안에 있으면서 도저히 나는 고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거 고칠 수 없고 폐역한 고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안 사람이라고 했죠. 안 사람. 그게 에노시라고 했어요. 그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오시는 거예요? 에노시한테 온 겁니다. 에노시 해당된 사람에게만 와. 그건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구름 타고 오시니까 다 온 줄 알아. 구름이 아니라겠죠. 구름이 뭐예요, 여기? 아난이잖아. 응? 아난이란 구름의 대표적 구절이 이사야 44장 22절이었어요. 에노시 해당된 사람에게 오신다. 세대 안에 있으면서 내 힘으로 악한 거 고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고칠 수 없고, 악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안 사람, 그 사람에게 상속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이유예요. 그 내용을 만약에 재림으로 말한다면 그거 맞는 거야. 그런데 재림으로 말했을 때 재림은 그런 재림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는 그 재림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못 푼 거죠. 풀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시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구름을 타고 그랬죠. 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탄다고 했잖아요. 다니엘 7장 13절 보세요. 구름은 뭐 한다고 했어요? 구름 보세요. 눈 크게 떠가지고.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잖아. 구름들. 계시록 1장 7절 구름 보세요. 복수야 단수야. 이거 자세히 봐야 돼. 왜 복수인가 단수인가 잘 봐야 돼. 그것도 찾으라겠잖아.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고 보세요. 타고가 1장 7절에 메타잖아요. 함께란 말, 함께. 영어는 함께란 영어 단어 써진 거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아랍어로서 히브리어로 함께는 뭐냐? 다니엘 7장 13절이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이라 함께지요, 함께. 구름을 타고 뭐하러 오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다니엘 7장 13절에. 에노시 해당하는 사람한테. 세대 안에 있는 것을 안 사람이다. 그랬죠. 세대 안에 있는 것을 안 사람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에 이제 7장 7절에서 각인을 했죠. 계시록 1장 7절. 모든 눈이라겠죠. 눈이 뭐예요? 단수입니다. 단수. 모든 눈이 단수라.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 또 모든 땅의 족속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들. 이 표현도 이렇게 했지만 이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한마디로 말하면 에노시예요. 에노시. 저도 몰랐을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저 구름인 줄 알았어요. 복음성가 어린이들 복음성가 쓴 사람들 보면은 1940년대, 50년대 쓴 거 보면은 유명한 목사들, 이성봉인가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쓴 것 가사에도 저 구름 타고 오시는, 주여서 오십시오. 저 구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시편 90편 말씀 3절에서 에노시라는 단수가 나와 있는 그 에노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에노심을 알아야만이 이런 나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시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에노심을 안다면 내가 너를 바로로 만들어줄게. 상속자를 만들어줄게 해서 지금 나한테 오신다는 말이지.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다시 90편 3절 보세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돌아가게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티끌까지로 돌아가게 합니다. 티끌. 저번에 설명드릴 때 이 티끌이는 명사하고 동사가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왔죠. 그가 상함할 때 그 상하다가 이 티끌의 단어의 동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다. 그 상하다가 티끌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죄악입니다. 죄악 때문에 상하신 거. 여기도 그 말도 이 티끌에 해당됩니다. 티끌까지로 돌아가게 했다고 했을 때 예수가 너의 죄악 때문에 상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뭔가 하면 세대 안에 있는 거 다 합쳐서 죄악입니다. 세대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90편 거기 8절에 죄악이 나왔죠. 90편 8절에 죄악. 이 죄악들이 우리의 죄악들 그랬죠.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세대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세대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들이니까 이 죄악들의 내용을 다시 분해해 살피면 마태 12장 말씀처럼 믿음이 없다. 그 죄악입니다. 패역하다, 악하다, 가늠하다. 그게 다 죄악들이 해당됩니다. 그게 90편 8절이었어요. 그 티끌은 이 죄악 때문에, 세대들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거죠. 그게 상하다, 티끌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상하다 번역된 그 단어다. 그러니까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 티끌 되신 것까지로 돌아가게 했다. 그 주님이 죄악 때문에 상하신 걸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게 했다. 주께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 여기 이제 티끌로 할 때, 노란 단어가 앞에 90편 2절 말씀에 영원까지 할 때, 까지라는 뜻입니다. 까지. 그래서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는 90편 2절 말씀, 영원까지, 90편 3절 말씀에 티끌까지입니다. 그래서 티끌이란 말이 단어가 이렇게 짧게 부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짧게 부순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걸 짧게 부순다. 에노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짧게 부술 때까지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그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90편 8절 말씀에서 얼굴의 광명이었습니다. 얼굴의 광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것을 짧게 부수었습니다. 짧게 부서질 때까지 감추어져 있는 짧게 부서져야만이 얼굴의 광명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90편 3절 말씀에서 사람을 티끌까지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을 티끌까지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티끌의 의미를 그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어 자체의 동사로서는 이사야 53장 5절, 문맥을 통해서는 까지란 저 단어 때문에 영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짧게 부수어질 때까지로 돌아가게 했다. 짧게 감추어지면 짧게 부수어져야만이 얼굴의 광명을 보는 거다. 그 다음에 90편 이제 3절에 그 다음 말씀에서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들도 돌아가라겠죠. 아담의 아들들한테는 너희들이 돌아가라는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표현이. 앞에 에노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께서 티끌까지로 돌아가게 하신 거고, 아담의 아들들한테는 너희들이 돌아가라 한 거예요. 차이를 아시나요? 차이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그 무게 중심을 둔다면은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이 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뭔가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보다 더 무게 중심이 더 얕아요. 그 얕은 내용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얕은 내용. 그 아담의 아들들은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라겠죠. 자, 3절에서 에노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티끌까지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에노시에 해당하는 사람 티끌까지도 돌아가야 되고, 아담의 아들들한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한테 너희들은 돌아가라 했을 때 아담의 아들들이 돌아가는 곳은 어딜까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약간 혼돈이 와가지고 아담의 아들도 티끌까지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석했다면 정정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아들들 돌아가는 곳하고 에노시가 돌아가는 건 다르다. 에노시는 티끌까지 돌아가는 것 같고 아담의 아들들한테는 너희들은 돌아가라 한 거다. 그럼 아담의 아들들이 돌아갈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러면은 아들들 그러면은 건축하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 그 말은 아담을 건축하는 것을 말해요. 아담을 건축합니다. 그 아담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이 아담은
창시 1장 26절이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담이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내 안에 건축하려 합니다. 그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내 안에 건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뭔가 하면은 진홍같이 붉은 죄입니다. 아담의 단어가 북다였죠. 진홍같이 붉은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죄가 이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응? 창세 1장 26절에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건축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내용,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내 안에 건축되려면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정리해야 돼. 그래서 이 아담의 아들들을 말하면서 89편 48절을 참고하면은 아담의 모든 아들들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를 믿고 있는 사람도 아담의 아들들에 속한 거죠.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그 창조를 하셨는데 허무하게 창조한 거예요. 허무함. 그 허무함이 127편 1절이 나옵니다. 허무한 내용.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시편 12편도 봐야 됩니다. 아담의 아들들과 관계된 신앙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시편 12편 보세요. 시편 12편 이 책의 2절입니다. 인생의 아담의 아들들. 아담의 아들들로부터 했을 때 아담의 아들들은 충실한 자가 없습니다. 충실하다, 아마, 믿는다. 믿고 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시편 12편 2절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은 믿는 것이 없어집니다. 믿는다 하는 것이 없어지다, 사라져 버립니다. 믿고 있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아담의 아들들의 위치는. 하나님 나를 창조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창조하신 것 믿고 있는 것도 사라져 버려요. 아담의 아들들 위치에 있으면은. 14편 아담의 아들 2절 인생이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을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을 당신이 창조하신 아담의 아들들 믿는 것이 창조된 것이 믿고 있는데 창조된 믿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아담의 아들들을 살펴보시니까 지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하니까 없어. 찾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도 사라져버려. 아담의 아들 주위에서는 세대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그랬잖아요. 보려 하신다 하고서 그 다음 3절 말씀 가가지고 다 함께 치우쳐서 그 나오죠. 3절. 하나님을 찾지 않다 그 말이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아담의 아들들 위치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 119편 10절 찾는 내용이 지각이 있다. 이사야 52장 13절 지각이 있다. 이사야 52장 13절 찾는다. 시편 119편 10절 마음을 다해서 찾지를 않아. 아담의 아들들 위치에서 왜 그럴까 하는 거지. 이 아담의 아들들도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세대 안에 있는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 세대 안에 있는 아담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찾지도 않았다. 그리고 믿고 있는 그 믿음도 없었다겠죠. 그 아담의 아들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이제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믿고 있다 생각한다면 의를 믿고 있는 그 믿음도 사라진다. 그런데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지. 이제 왜 그럴까? 그래서 4절을 보는 거예요. 90편 4절. 왜냐하면 90편 4절은 3절을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3절은. 목전이 눈이라 말이죠. 눈 안이죠. 밤에도 안이 붙어있죠. 안이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세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세대 안이라는 저 단어가 90편 전체에서 안이라는 전체가 나오면 다 이게 세대 안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90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 당신의 눈, 주의 눈, 아도나이, 주의 눈 안에, 그만. 주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90편 4절. 주의 눈 안에는 그랬잖아요.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대를 보시는 눈이에요. 그 세대를 보시는데, 90편 4절은 3절을 다시 풀어놓은 거라겠잖아요. 왜냐하면 몇 번 나와요? 90편 4절에. 왜냐하면 2번 나옵니다. 2번 나온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선단이 에노시하고 아담의 아들들을 풀어놓은 것이잖아요. 앞에 것은 에노시에 대한 거죠. 에노시. 자, 주의 눈 안에는 천년이 나오죠? 자, 천년이 나옵니다. 천년은 누구 것이에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천년은 에노시와 관계됩니다. 천년은 누구와 관계된다고요? 왜 에노시와 관계될까요? 하는 거죠. 천년을 가진 사람이 에노시라. 왜 에노시가 천년과 연관되냐 했을 때, 다시 1년, 2년이라는 그 단어는 부정의 뜻도 있고 긍정의 뜻이 있다. 부정의 뜻이 많다. 걔가 토했던 것에 뭐 한다? 돌아간다 할 때 반복한다 말이죠. 반복하다. 다른 하나는 긍정의 뜻은 바꾸다 했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하다, 변화하다.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반복하는 거예요. 천년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반복이에요? 종권성. 천에 대한 반복이죠. 천년을 가진 사람이 에노시고, 천년을 가진 사람이 에노시고, 반복하는 것은 천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 천년이라. 응? 천년이 뭐라고요? 천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야. 천에 대해서 반복. 그 계시록 20장 5절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천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뭔가 하면은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천을 뭐 하는 거라? 천을 반복하는 것이 천년이라.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저도 한때는 천년을 문자로 생각해가지고 전천년설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오기 전, 후천년설, 천년왕국이 온 후에 주님이 제대하신다 등 이런 말이, 이런 학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제 그런 학설이 지금도 유효해. 학교 가면은 약간 그렇게 배우기도 해요. 그것은 천년의 의미를 사람의 생각에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이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천년 했을 때 년이라는 그 단어가 동사로 생각하면은 반복하다, 변화하다 뜻이 들어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반복하다 의미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천이라는 저 단어가 긍정의 뜻이 있으면서 부정의 뜻이 있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은 부정적인 것을 반복하다. 그 다음에 긍정의 뜻도 반복하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의 의미로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반복하다, 천이 단어가, 그래서 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르치다 였죠. 가르치다 하다 보면 또 배우는 것도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받는다, 배우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뭘 배운다는 거죠.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 그렇죠. 긍정은 지혜였어요. 천이의 단어의 지혜. 부정은 뭐였는 거야? 아본이었어요. 아본. 죄악과 그 다음에 진노, 분노도 있었죠.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진노, 분노도 잠언 22장 거기 25절 말씀이 이 천년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천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잠언 22장 25절은 24절 해석이었죠. 24절이 여기 90편 7절에 나와 있는 노와 분이 나와. 그러니까 노와 분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천년이라. 노와 분을 반복하고 있다. 천년. 아본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도 천이라. 천년. 아본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 천년이고. 그 다음에 노와 분을 반복하는 것도 천년의 신앙적 의미인 거지. 그래서 천년 그러면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고 혹은 분노와 진노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천년의 신앙적 의미라는 거예요.
천년의 신앙적 의미. 그게 계시록 20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천년이 그런 신앙적 의미란 거지. 그런 신앙적 의미.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다시 찾아봐. 엽기서 15장 5절. 너의 입이 죄악을 가르치다 그러죠. 가르치다 저 단어죠. 알라프. 알라프라는 단어가 천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스트롱 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죄악을 가르치다. 그 죄악을 가르치는 것이 반복되다. 33장에서는 여기에서 33장 33절은 지혜로 가르치다. 지혜. 그래서 제가 소개하기를 90편 말씀 안에서 천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90편 7절 노와 분 설명했었어요. 그다음 90편 8절 말씀의 죄악 다 이게 천과 관계된 신앙적 의미. 그 다음에 긍정으로 90편 12절 말씀의 지혜 천과 관계된다. 그러니까 숫자의 그 천의 신앙적 의미가 가르치다 뜻이다. 죄악을 가르치고 분노와 진노를 가르치고 긍정으로는 그런 가르침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천년은 에노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다. 천년은 분노와 진노가 반복되고 죄악에 반복된 에노시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천년이 사용된 것이에요. 90편 4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은 갖다가 날이죠. 낮. 의의 빛이었죠. 의가 있는 사람, 이제까지 의가 있는 거, 이제까지 날이다. 이제까지 날 같다. 어제가 이제까지, 어제 의의 신앙이 날입니다. 낮. 그런데도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되고 진노와 분노가 반복된 것이다. 그래서 천년과 관계된 내용이 앞에 에노시에 해당된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절에 아담의 아들들은 4절 말씀에 밤 안에 있는 경점, 밤 안에 있는 경점이 아담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밤 안에 있다. 이 밤은 세대가 밤인 거죠. 세대 안에 있는 것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이란 저 단어가 얽혀 있다, 혼란스럽다, 왜곡하다 뜻입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왜곡하다, 곡해하다, 얽혀 있다, 엉킴, 혼란, 빛이 멀리 있어서, 그러니까 빛이 멀리 있어서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그 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밤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연관되잖아요. 밤하고 흑암이 연관. 흑암은 뜻이 뭐였는 거예요? 애매함이었죠. 애매한 것이 들어오니까 혼란스러운. 밤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아들들은 세대라는 밤 안에 있으면서 경점이 지금 아담의 아들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경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담의 아들들 입시에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가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의 아들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경점 붙잡고 경점. 밤 안에 있는 경점을 붙잡고 있습니다. 경점을. 그 경점은 지나갈 거라. 지나간다겠죠? 경점은 지나가 버릴 것인데 지나가 버릴 경점을 붙잡고 있어요. 경점을. 이 경점 그렸을 때 이 경점이 밤과 관계해가지고 신약 성경 말씀에서 경점을 나눈다겠죠. 1경, 2경, 3경, 4경. 그래, 밤을 나눌 때, 나누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의 밤을 나누는 내용에 있어서 단위나 단위.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서도 밤을 나눌 때 뭐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밤을 나눌 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참고하면 주께서 밤의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그 말 나옵니다. 그럴 때 사용된 단어고. 마태 24장 43절 말씀에서는 집주인이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오실 것을 알았더라면 준비했을 거이다. 이 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담의 아들들이 붙잡고 있는 경점이 뭐냐 했을 때 경점이라는 저 단어를 분이하면은 지키다 뜻입니다. 지키다 뜻이 나옵니다. 경점이 단어가. 분해를 쭉 하면은 지키다 단어. 아담의 아들들이 방 안에 있는 경점은 아담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신앙인데, 그러면 아담의 아들들이 지키고 있는 그 지킴이 뭐겠습니까? 의를 말합니다. 나는 의가 있다. 의를 지키는 겁니다. 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다 물어보면은 의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의를 조금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의인 됐다 해서 다 됐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그렇죠. 흔히 말할 때 제가 의인과 죄인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의인과 죄인을 설명할 때 의인 없다고 했어요. 죄인 없다고 했어요. 죄인입니다. 의인은 99마리. 쉽게 이해하려면 99마리. 죄인은 99마리 거기서 튀어나온 한 마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면은 죄인의 신앙 높아요. 그건 대부분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의인 그러면 죄인에서 바꿔줬다 생각해. 그러니까 죄인을 좀 낮게 생각하, 낮게. 전혀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아들들의 경점을 붙잡고 있다 했을 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 나는 의인이다. 여기 지금 2절을 말하면 난 내 안에 산돌이 있다. 나는 세계가 내 안에 있어. 의가 있어. 의를 가지면 다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마태복음 20절 말씀에서 의를 두 가지로 말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원급의 의요. 그 다음에 보다 덜한 비극이 없었잖아. 그 의를 두 가지로 말한 거죠. 왜 주님이 보다 덜하는 비극이 없었냐 그 말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그걸 고수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 자기가 한번 고수한 거 놓지를 않아. 죽을 때가 안 갑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져. 경점이 그런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지나가 버린다. 아바를 썼어요. 지나가 버린다. 영어로 썼잖아요. 영어로 과거형을 썼어. 지나가 버렸다. 패스트. 의는 지나가 버린 거야. 지나가 버릴 거라 그 말이지. 우리가 고전 1장 30절도 의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전 1장 30절. 네 가지 말하다 의가 제일 밑에요. 거기 순서로 생각합니다. 의,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신하고 순서 생각하면 돼. 의가 그 제일 낮아. 그런데 불구하고 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사람한테 진노가 있는데 불구하고 있다고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안 믿어. 자기는. 이거 안 바뀌어져. 바뀌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아니면 바뀌어질 수가 없어. 계속 붙잡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의인인데 의인이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고 나를 받아주시지 당연히.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인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도 이렇게 아담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아담의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라 저 단어가 방향을 바꾸란 말이야. 너희 돌아가라. 슈브 방향을 바꾸어라. 내가 방향을 바꾸라면 그게 두 가지 생각했을까? 하나는 뭐겠어요? 진노가지 붉은 죄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어라. 어떻게 해야 돼? 양떼같이 깨끗게 되어라. 그 뜻이 하나 더 있고. 다른 한 가지 뭡니까? 붙잡고 있는 것에서 뭐예요? 방향 바꿔야 된다니. 응? 경점을 지나가. 네가 지키고 있는 의 지나가 버려. 그 방향을 바꿔야 돼. 어디로? 고전 1장 3절 말하면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있어. 앞으로 신앙 또 있는 거야. 방향이. 그 방향 가야 돼. 그런 의미를 알 수 있는. 너희들 방향 바꾸어라. 방향 바꾸면 쉽지 않다겠죠. 한 번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 나름대로 믿고 있다는 그 확고함을 가진 사람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질 리가 없고. 5절.
저희가 나옵니다. 저희가 산들이라겠어요. 산들. 앞에 2절 말씀에 산들. 산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생긴다가 3일째 복수로 나와 있어요. 5절에서 저희는 산들을 말해요. 자, 산들에 대한 의미 다시 봅니다. 산들이 뭐냐? 복수로 산들이 있고 그냥 단수로 산이 있어요. 단수로 산은 뭔가 하면은 복수의 그 산들에서 나온 사람이 단수형의 산이에요. 그 사람이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작은 산과 산은 낮아진다 그랬죠. 산들에서 단수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수로 나와 있어. 복수형의 산들이 을을 말하죠. 36편 7절 시편. 산들이 가리키는 신앙 의미가 있다. 36편 7절. 번역된 대로 읽으면 주의 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들이라고 했잖아. 의가 산님이야. 의가 하나님의 산들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산들이 뭐냐? 주의 의가 산들이라. 주의 의는 하나님의 뭐 같고 산들 같다고 했잖아요. 산들. 산들의 신앙이 의를 말합니다. 산들의 신앙이 의를 말해요. 98편 8절. 산들이 함께, 산하게 산들이에요. 산들이 함께 뭐하라고 했어요? 즐거이 노래하다. 나난입니다. 산들은 의를 말하고, 또 산들은 의가 왔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서 나난해야 돼요. 난. 이게 산들이에요. 그 산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했을 때 승진하다, 승격 이런 뜻이 산이란 히브리 단어의 뜻이에요. 승진하다, 승격하다. 승격이라는 한번 들어보셨죠? 승격, 승진. 영어로 말하면 이게 프로모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동사전에. 그래서 산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승진의 뜻이 있다. 승진한 것이 뭡니까? 과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가는 거 승진이잖아. 승격. 창문 씨가 승격되었다. 특례 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승진이란 말이에요. 예, 산이라는 단어가. 승진. 그런데 의가 승격된 거지. 그러면 의가 오기 전은 승격이 안 된 거잖아. 승진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의가 와서 의가 자기를 승진하게 했다. 승격하게 했다. 그게 산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주장하고 있으면은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홍수처럼 쓸어가 버려.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있으면 홍수처럼 쓸어가 버려. 아까 전에 거기 36편에 다시 보세요. 산들을 하나님이 의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나오잖아. 어디로 가야 한다 그 말이지. 어디로 가야 돼? 주의 의를 하나님이 산들 같다 했죠.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은 뭐라고 했어요? 주의 판단이 공평이라고 했죠. 주의 공평은 뭐라고 했어요? 큰 바다라고 했잖아요. 큰 바다. 그러면은 산들의 신앙에서 어디로 가야 돼? 공평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95절 말씀에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의로 다 됐다 생각해. 그래서 홍수처럼 쓸어가 버려. 그리고 저희는 산들이요. 의 가진 사람이에요. 의인. 저희는 잠자고 있어. 잠깐 잔다 번역했잖아. 그냥 잔다의 뜻이다. 자고 있어. 무슨 잠을 잘까요? 의를 가진 저희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슨 잠을 자고 있을까요? 사망의 잠을 자는 거죠.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잔다고 했을 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내용이 앞에 저희는 같으며라는 단어가 존재하다, 하야, 존재하다. 그 단어가 앞에 1절에 나왔어요. 되셨나이다. 주는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사망이다. 그러니까 잠잔 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자는 건 사망을 상징해요. 그 다음 보세요. 90편 5절.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든 거야. 정신이 왜 들었는지 그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정신이 든 거예요. 그 정신이 든 것이 뭔가 하면 아침 안에 있단 말. 아침 안에 있단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아침 안에 있게 아침도 안이잖아요. 안이 세대였죠. 그러니까 아침은 어떤 아침이에요? 세대 안의 아침이죠. 세대에 대한 아침이에요. 아침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세대 아침에 하나 앞에 안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침은 세대와 관계된 아침이라. 그런데 아침 번역했고 영어로 다 모닝을 했잖아. 그런데 이게 모닝이나 번역보다 새벽의 뜻이 강해. 새벽, 돈 영어로 새벽의 뜻이 더 강해.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아침이라고 했을 때 이 아침이 뭔가 하면은 동사로 해석해야 돼. 사모하다. 아침 뭐라고요? 시편 27편 4절이에요. 사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시계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뭐하라 그 말은. 아침에 올 때마다 눈 뜨고 아침이 시작될 때마다 야 정종선아 오늘 사모해라. 그게 내가 우리 시계 아침을 맞이하는 내 마음의 자세. 사모해야 된다. 다른 뜻으로는 찾는단 말이에요. 바카르예요. 사모하다. 찾아라. 약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경장하다. 경장하다. 아침은 그런 신앙적 의미로 아침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아침이 아니라 세대 안에 있는 아침이다. 그럼 세대 안에서 경작하다 뜻하겠죠. 경작해라. 뭘 경작을 해야 돼? 악한 것이 있는가 경작해 봐야 돼. 믿음이 없는가 경작해 봐야 돼. 간음이 있는가 경작해 봐야 돼. 찾아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아침이란 저 단어의 동사가 번역할 때 사모하다, 찾다고 번역된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찾는다 번역했고 시편 27편 4절에 사모하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경쟁하다 뜻도 들어있다. 이 단어가. 아침은 그런 신앙적 의미의 아침을 말한 것이지 우리식의 아침이 아니다. 그래서 찾고 사모했습니다. 찾고 사모하다 보니까 풀같이 자란 거예요. 누가? 의를 가진 사람이죠. 의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홍수가 쓸어버렸지. 잠자고 있으니까 사망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홍수가 이제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모하고 찾기 시작하니까 풀이 돋았어 그 말이에요. 풀에 대한 동사가 돋는다잖아요. 여기서 돋는다, 자라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지만 약간 다른 번역은 뭔가 하면 지나가 버렸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풀과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랐다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찾다 보니까 세대 안에서 믿음이 없는 거,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찾았어. 사모했어. 경작을 했어. 그러니까 결과가 뭔가 하면은 풀이 자란 거야. 결과가 풀이 자랐어요. 이 풀이 자랐다 했을 때 이 풀은 이사야 37장 27절 말씀에 지붕과 관계돼. 지붕. 풀은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에서 모든 육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육체를 가리키는데 어디에 있는 모든 육체인가 하면은 지붕에 있는 육체입니다. 지붕. 풀이 자랐다고 했을 때 이 풀이 지붕을 상징합니다. 지붕과 관계된다. 그리고 지붕 그렸을 때 누가 5장의 지붕입니다. 도마. 그러니까 지붕에 들었을 때 마가 2장의 지붕하고 누가 5장의 지붕이라 단어가 다르다겠습니다. 누가 5장의 지붕, 도마입니다. 도마. 이 지붕이 도마라. 그러면 누가 5장의 그 지붕은 도마라고 했을 때 그 도마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왜 지붕에 올라갔습니까? 중평자가. 땅들의 죄들을 뭐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풀이 자랐다 그 말은 세대에 있는 그 죄들을 사함받기 위한 그런 개념이에요. 아직 사함받지 않았지만 사함받기 위해서
지붕까지 풀이 자랐다는 거예요. 사람 막기 위해서. 그리고 6절 보세요. 다시 또 아침입니다. 사모하고 찾는 것이 한 번으로 안 돼. 예?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를 찾습니다. 한 번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또 다른 아침이다. 6절에. 아침 아니죠? 그래서 사모한 것이 앞에 사모했더니 지붕까지 자랐어요. 풀이. 그랬다겠죠? 그리고 다시 또 사모를 한 거예요. 다시 사모한 거예요. 다시 사모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꽃이 핀 겁니다. 이 꽃이 핀 것이 깨끗게 되었다. 명사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번역을 폐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꽃이 피다 단어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이 깨끗한 금입니다. 깨끗한 금. 꽃이 핀 것은 깨끗게 되었다. 앞에 90편 5절 말씀에서 덧는 풀은 죄들의 사함 받기, 죄들로 깨끗한 바퀴에서 지붕에 올라간 것을 말하고 6절은 결과지요. 지붕에 올라간 결과 깨끗게 되었다. 그것이 사무해서 드디어 꽃이 피어서 깨끗게 되었습니다. 자, 깨끗게 된 다음에 또 뭐 합니까? 90편 6절. 깨끗게 된 다음에 또 자라죠. 그건 또 자라야 됩니다. 깨끗게 되면 또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녁을 맞습니다. 자랐는데 저녁을 맞습니다. 저녁 어둡다. 여전히 자라날지라도 깨끗한 바다 할지라도 어둡습니다.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 저녁이라. 저녁의 상징적 의미가 어둡다. 이사야 24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1절 어둡습니다. 자, 어두워지니까 깨끗한 바다에서 자랐지만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다. 배임바 되었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말라버립니다. 그리고서 7절에 말하죠. 7절에서도 잘라버리고 마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라버리고 마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90편 7절입니다. 주의 노 안에서. 노안이라겠죠. 그러니까 주의 노와 분이 나오잖아요. 노와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대 안에 있습니다. 세대를 향해서 주의 노가 있고 세대를 향해서 주의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노 안에서 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노 안에 주의 노가 믿음이 없는 것을 향해서 패역한 것을 향해서 주의 노 그리고 그 주의 노 안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소멸돼가. 우리는 누구라겠어요? 세대 안에 있는 우리는 주의 노 안에서 소멸됩니다. 의가 자라서 깨끗한 받았지만은 여전히 깨끗한 받았고도 자랐지만은 그걸로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노 안에서 우리는 소멸됩니다. 소멸되다 단어가 앞에 뒤에 9절 말씀에 또 나오죠. 90편 9절 말씀에 우리의 평생 할 때 평생 연들이죠. 우리의 연들이 다 하였다. 이게 소멸되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하였습니다. 소멸되다 같은 단어. 칼랑. 소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명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이에요. 명사가. 신명기에서 28장 65절. 눈이 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소멸된 것은 눈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헬라어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 노 안에서 소멸되다 헬라어로 해석하면은 누가복음 22장 32절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다가 소멸되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찾아보세요. 에크레이포입니다. 베드로한테 한 말입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몬아 22장 30절 시몬아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 이게 주의 노 안에서 우리는 소멸된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죠. 의인인데 그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게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됩니다. 의인인데 믿음이 떨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에크레이포 이 단어 속에 부조가 다 들어있죠.
하나가 부족합니다. 레이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할 때 시편 2편 12절 말씀이 노와 관계된 신앙적 의미의 중심 구절이었죠. 왜 노하시는가? 노가 불 붙는다 했을 때 왜 노하시는가 했을 때 바르 상속자에게 입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 안에 있다 그 말은 지금 상속자한테 입맞추지 않는 것이 해당되죠. 상속자한테 입맞추지 않는 거, 믿음이 없다, 악하다, 패역하다, 가늠하다, 다 극과가 상속자의 바르 상속자한테 입맞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주의 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도 소멸되다. 가지고 있는 믿음, 의의 믿음이 소멸되다. 그런 뜻이다. 주의 노 안에서. 그 다음에 주의 분 안에서는 떨다 했죠. 7절에 주의 분 안에서 놀랍니다. 놀라다, 떨다, 당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다가 이 단어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었죠.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할 때 근심하다 그 단어입니다. 근심하다 그 단어가 시편 90편 7절에 놀라다 하는 히브리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은 주의 뭐에 있습니까? 주의 분 안에 있는 거죠. 주의 분 안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를 향해서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으로 믿고 그리고 내 안으로 믿어라 했죠? 왜 내 안으로 믿고 하나님 안으로 믿어야 했는가? 생각해 보죠. 숙제. 왜 그냥 하나님 안으로 믿으라만 될 것인데 왜 하나님 안으로 믿고 또 그리고 또 내 안으로 믿으라 했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다 의미가 있어요. 노와 분에 대한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7편 3절 시편 8절 시편 37편 8절 거기에도 분을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때는 분 번역하고 또 노 번역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 번역하고 노 번역했잖아요. 저쪽에서는 90편에서는 앞에 것을 노 번역하고 뒤에 것을 분 번역했잖아요. 영어 번역도 보시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예 또 그냥 히브리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 뒤에 있는 그 분 90편 7절의 분의 내용이 아프는 진노, 주로 진노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프는 진노. 그 다음에 해마는 분. 90편 그 7절 말씀에서 분은 뭔가 하면 죄 때문이죠. 죄가 잉태하다. 시편 51편 5절이었어요. 죄가 잉태하다 했을 때 잉태하다 그 단어가 분내심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분내신 것은 죄와 관계되고 분내신 것은 죄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진노 아프는 입맞춤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을 지어야 돼. 1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진노한다 할 때 그 단어 아프에 해당되는데 아프란 진노는 바르한테 상속자한테 입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진노하신다 의미고 분노한 것은 죄 때문에 분노하요. 표현이 다르죠? 입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진노하고 죄가 있어서 분노하는 것이니까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런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37편 8절 말씀에도 분과 관계, 분이 진노인데 진노가 그치고 그 다음에 분을 버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6편 2절도 이 분하고 노와 분을 또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게 또 다릅니다. 6편 2절 보시면은 입맞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책하다 했죠. 견책하다. 아까 엽기서 5장 말씀에 징계하다, 책망하다 번역된 단어죠. 주로 이제 책망하다 번역된 단어, 책망하다. 그리고 진노하심은 징계한다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시편 6편 2절에 분에 대해서는 분이 이제 진노였잖아요. 입맞추지 않는 거. 입맞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다, 견책하다, 책망하다예요. 책망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죄를 잉태한 분노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런 구별도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노와 분노의 차이가 있구나. 되풀이. 진노하심은 입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심은 죄 때문에 구별을 지어라. 그리고 이 죄는 이사야 1장 18절에 주홍과 진홍의 죄입니다. 주홍과 진홍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는 입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책망과 관계되고, 분노는 징계와 관계되고, 그런 구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와 진노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헬라어가 로마서 2장 8절이었어요. 로마서 2장 8절. 좀 90편 7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진노와 분노가 불의로 설명했습니다. 바울을 해석할 때. 로마서 2장 8절이었죠. 노와 분 나왔죠. 노와 분이 불이라겠죠. 불의가 노와 분이다. 노와 분이 불이라겠죠. 노와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 쪽은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정리를 한다면 노하신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입맞추지 않는 것 때문에, 분하신 것은 주홍과 진홍의 죄 때문에 분하셨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와 분과 관계에서 중요한 구절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거기 하나님의 진노와 계시록 19장 15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번역을 맹렬 번역했죠. 맹렬이 분노입니다. 아까 로마서 2장 8절과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맹렬하다 번역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진노는 입맞추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맹렬하다 번역된 단어가 분노다. 분노는 주홍과 진홍의 죄와 관계된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밟는다 그랬죠. 분노와 진노를 밟을 사람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오셔서 친이랄 때 그 친이가 인자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의 사람의 아들. 또 시편 80편에서 사람의 아들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의 아들은 아마치입니다. 아마치.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을 수가 있어요. 그분만. 그래서 인자가 오신다고 했을 때 그걸 또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아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아주기 위해서 인자가 오신다. 그렇게 설명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에서 진노와 분노 관계의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2장 8절이었고 불의를 그렇게 나눠 말했다. 계시록 19장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인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을 수가 있다. 인자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밟을 수가 있다. 90편 7절이었습니다. 90편 8절 우리의 죄악들은 믿음이 없고 폐역하고 악하고 간음하고 그 죄악들입니다. 주의 앞에 있다 했죠. 주의 앞에서 앞을 향하여 주의 앞이 진리를 말합니다. 주의 앞이 진리인데 그 진리 앞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숨겨졌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뭐가 숨겨졌느냐? 주의 얼굴에 광명이 숨겨졌습니다. 빛을 번역할 때 빛이라는 번역보다 광명. 창세기 1장 14절은 광명 번역했어요. 마오르. 빛 그러면 오르입니다. 그건 여기서 마오르. 다르죠, 단어가. 광명 번역된 단어입니다. 광명. 주의 얼굴의 광명입니다. 광명. 주의 얼굴은
엽기서였어요. 엽기서 33장 26절이었어요. 뭐였습니까? 주의 얼굴. 루와의 명사 테루와였어요. 그게 얼굴의 신앙이에요. 그 얼굴과 얼굴을 본단 말이 그냥 우리 개념이 얼굴이 아니에요. 루와의 신앙 가진 걸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해석하고 90편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해 오세요. 90편 12장 번역 안 된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번역은 뭐 그렇게 번역돼 나는데 so, can이라는 단어, can.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킹 제임스 번역에서도 좀 하찮게 번역이 났습니다. 저 단어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경고케 하다. 쿤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쿤. 17절 말씀 어떤 면에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쿤이. 쿤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경고케 하다 쿤입니다. 두 번 나오죠. 90편 17절 말씀에 경고케 하소서 쿤 앞에도 경고케 하소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을 해석하고 다시 말씀은 90편 말씀을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